옛 속담에 군자대로행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군자대로행이라는 격언의 뜻은 군자는 좁은 길이나 또는 짧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큰 길을 택해서 간다, 그런 뜻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자는 숨어서 일을 도모하거나 또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옳고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자는 유교에서 그 뜻을 살펴보니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일컫는 말이에요. 논어의 2인편에서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를 잘 알고, 반면에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 줄을 잘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를 잘 알고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 줄을 잘 안다. 군자는 어찌하면 훌륭한 덕을 갖출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소인은 어찌하면 편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군자를 정의했습니다. 오늘 이 군자 대로행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군자는 곧 성도를 말함인데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6장에서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양 말로는 shortcu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뭐냐 하면 지름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대로가 아닌 지름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인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대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언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은 인내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죠. 특별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문화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기다리는 게 뭐예요? 바로바로 돼야죠. 아주 즉각 일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스피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를 손꼽을 때 서울을 손꼽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른 인터넷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 필요한 것을 사러 갈 때 미국에서는 차를 타고 나가야 되지만 한국은 문 밖에만 나와도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다 있어서 정말 빠르게 무언가를 얻고 구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 시스템인데 외국에서 노무자들이 한국에 오면 너무나 깜짝 놀라요. 신속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빨리빨리. 이 단어를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제가 네팔에서도 한국에 다녀온 노무자를 만나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빨리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한국의 사장님이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요를 했으면 빨리빨리 그 단어가 그렇게 새겨졌겠습니까?
자,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그러면 높아지는가? 그렇지는 아니에요. 인내심은 더욱 사라졌고 조급한 마음에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많아졌으니 졸속으로 일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지적을 하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 흘렀어요. 그러자 후손에 대한 믿음 없는 이 사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서운함이 그리고 불만이 표출이 되어져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감정이 드러나요. 어떤 감정이에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닌가 봐.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사례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셔. 그러니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려나 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16장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사례의 마음이에요. 여종을 통해서 주시는 자녀도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떡하니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애굽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여주인 사례를 우습게 여기고 성경에 보니 멸시하였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 평화롭던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례 때문에 믿음 좀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떨어졌다. 생각하기를 그냥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그러더니 이제는 사라가 또 그러네. 그런가 하면 드릴라가 또 삼손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주간 여자는 다 그래.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 여자 편에서는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그렇다고 자기 부인 놔두고 믿음도 없이 애굽 여인 하갈을 그렇게 덥석 않냐? 자주간 남자는 다 그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뭐 여자는 다 그렇고 남자는 다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믿음이고 개인의 신앙에 따른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제각각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저마다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노아는 어디에 약점이 있었어요? 술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어디에 약점이 있었어요? 에서 식욕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요. 그런가 하면 아간은 물질의 약점이 있었고, 그리고 삼손은 정욕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 돌이켜보아 나에게는 어떠한 약점이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사례는 경수가 그쳤다 그랬어요. 신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어. 그러니 한편으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여인 하갈, 그의 몸종이요 여종입니다. 그 싫어도 아브라함에게 붙인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모습은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 방법이 후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이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편이다, 그렇게 이 사례는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내의 사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인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마저 끊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아내다운 이 사례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의하면 최고령의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한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나이가 여자는 78세에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한 경우가 있어요. 중국 여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는 최고령의 나이 몇 살에 임신을 시켰는가? 96세의 남자가 아빠가 되었어요.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돼. 당시 풍습이 후손이 없으면 첩을 통해 아기를 갖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었고,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도 아내의 의견을 큰 어려움 없이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인간적으로 보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셨죠.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통하여 주실 이 아기는 단순히 대를 이어갈 한 아기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자손과 민족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혈통에서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하십니까? 믿음에서 더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라의 경수가 그치고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그쳐도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처럼 잉태를 하고 자녀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렇구나. 이것은 사람의 능력, 나의 능력,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와 같은 과정이 믿음 성장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바다를 먼저 건너가서 건너편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이 저녁에 출발을 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풍이 불기 시작했고 배는 전진할 수가 없었으니 사경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새벽이 되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배는 12요리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4km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서 바다에서 자라나서 이 어부가 된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최고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전진을 하지를 못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알고 계셨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베드로도 요한도 그 누구도 이제 우리는 안 돼, 더 이상은 불가능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명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니 문제 해결을 보면서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구원자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확실히 깨닫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일찌감치 그 일을 하셨다면,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무능함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은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신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 나의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그 너머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여러분, 쉽지 아니에요. 먼저는 내 마음 조절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풀려나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으로 의지할 것으로, 또는 힘과 권세가 있는 자의 도움을 통하여 가진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100%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하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새벽도 기도하시고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